자, 오늘은 20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 20과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래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그 다음에 마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화평과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교회인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독특한 백성이라는 거죠. 거룩한 나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어요. 거룩한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라에서 통치를 하시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데 어떤 나라? 우리 안에 있는 나라. 내가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나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으로서 이 나라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속 안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라인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죠. 그죠?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나, 거듭난 사람들,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3장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 또 고린도전서 6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집,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이제 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라고 우리가 또 어디 듣는 내용들이 있죠. 천국.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을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그것을 천당이라고도 말하고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을 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바라보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바라보고 아버지로 섬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바라보고 섬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섬깁니다. 그분이 나의 이 마음 안에 있는 왕자에 오셔갖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왕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우리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또 그분의 신하입니다. 그죠? 주인과 종이 있고 왕과 신하의 관계가 있듯이 우리는 그분의 신하, 그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시키신 그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고, 또 그분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신하로 또 종으로, 또 우리는 그분을 섬길 때 왕으로, 그 다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그러면 내가 피조물들인 모든 만물들을 대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섰기 때문에 피조물들을 대할 때 피조물들이 나, 거듭난 나, 하나님의 아들, 또 교회,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인 우리를 대할 때 우리를 통치자, 다스리는 자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스리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립니다. 만물이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우리가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만물을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에게 다 순복해야 됩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들을 그 관리자, 청지기라고 있죠. 청지기로 바라보고 그들을 잘, 주님 나라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그때까지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신실하게 하면서 이 만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이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만물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날이 옵니다. 자,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겸손하게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정말 섬기는 자로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로서 사람들을 섬깁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에 또 왕이시기에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고 그분께 보좌를 내어드릴 때 그분의 통치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해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분을 존귀 여기며 그분을 존중하고 정말 경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또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동안 내 주인 역할을 했을 때는 내가 주인인 인생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내 주인일 때는 내 맘대로 합니다. 돈도 내 맘대로 쓰고 시간도 내 맘대로 쓰고 이 몸도 내 맘대로 쓰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셔서 내가 그분께 이 안에 있는 보좌를 넘겨드리고 그분이 와서 나를 다스릴 때는 이제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내가 순복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나를 잘 인도해 주시고 사실은 그분이 내 명찰을 달고 이 땅에서 이 인생을 사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한 분 예수님. 그죠? 정말 그분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분이 이제 살아계시고 이제 그분이 가시고 나서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인생을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몸은 누구예요? 나예요. 손선미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예. 그러나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손선미의 몸을 입고 안에서 주님이 사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 그렇게 예수님처럼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냐면 살아가실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내 안에서 다 이루셔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손선미가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나의 몸, 혼, 영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분이 비로소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내 감정을 내어드리고 내 의지를 내어드리고 내 몸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인생을 산다면 실제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손선미로 보이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일을 이 몸을 통해서 진행하신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들 속에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다 와 계세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전 세계 각곳에 예수님이 영으로 각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단 하나뿐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만 한다면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 버린 거예요. 정말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묘합니다. 오 놀랍도다 주님의 그 깊은 지식이요. 지식의 부요함이라고 하죠. 그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예. 그래서 전 세계에는 지금 정말 이 작은 예수들로 정말 각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작은 예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 정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있고 그들 안에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2017년도 오늘에 3월 달에 오늘에 주님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살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자, 세상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내죠. 그죠? 이제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세상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의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정말 가져오는 거죠. 그 나라를 가져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제 이 사람이 자원함으로 자신의 의지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 오시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영으로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왕자를 드시고 그곳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서 이제 그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그 사람의 각 영역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영역이 치유의 영역이든 부유의 영역이든 인간관계의 영역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만큼 주님께 맡기는 것만큼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내어드렸냐, 내가 30%를 주님께 내어드렸다면 30%만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 노릇을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내가 부유의 영역에서, 돈의 영역에서는 내가 주님께 이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인 것 마냥, 내가 왕인 것 마냥 내 마음대로 돈을 써요. 그러면 이 영역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지를 못해요. 진짜 주님의 다스림은요, 최고의 다스림이에요. 우리를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산다면 이건 최고의 인생인 거예요. 가장 성공한 인생. 성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돈이 많고 그런 것만이 성공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가장 인생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인생, 그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신다면, 우리가 내어드려서 사신다면 가장 아름답고 멋진 손선미의 인생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얼만큼 주님께 맡겼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돈의 영역에서 내가 주님께 이 부분을 안 맡겼다면 돈의 영역에서는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왕이 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주님이
이 돈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님께 맡겼고, 나의 빚 문제도 다 주님께 맡기고, 나의 자녀의 학비의 문제라든지 집에 이 월세 문제라든지 월세를 내는 거라든지 생활비의 문제를 다 주님 손에 맡겨요. 다 넘겨드리고 나의 재정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넘겨드리면서 주님 어떻게 쓰면 될까요? 하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돈을 사용하거라 라고 안배했다면 나는 그것에 따라서 그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사용해요. 그랬을 때 나의 부족함이나 돈의 부족함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나거나 이런 것은 전부 주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달라요.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책임져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책임진다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돈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빵인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주님께 못 맡겨요. 이 주님이 얼마나 정말 이 돈을 잘 관리하시는 분이고 정말 이 돈을 잘 나누어 주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모르면 못 맡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것에 옳아요. 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높고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훌륭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잘못을 행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맡겼다면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의 인도를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데도 그대로 순종해 보시면 알게 돼요. 자, 청년들이라면 이 남녀간의 문제 있죠. 그 남녀간의 문제나 결혼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결혼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된 짝들을 다 보내주시고 연결시켜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으면 자기가 짝을 찾으러 다녀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저것이 진짜 내 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낭패하게 되고 사귀다가 헤어지고 가슴 아프고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각 삶 안에서 저는 주님께 정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내가 발견하게 되죠. 아, 이 부분은 안 맡겼구나.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다시 나갑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맡기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주님 제가 맡깁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인도는요 정말 너무나 훌륭하세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한마디 들어보세요. 지혜가 막 푹푹 나오잖아요. 그죠? 와, 그 입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 지혜가 정말 이 놀라운 지혜예요. 예,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서 나와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부분을 다 맡기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 나라의 어떤 부분을 기도할까요? 처음에는 우리 그 대통령과 그 다음에 많은 그 대통령 밑에 있는 장관들, 각 부서장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기도죠.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데 지금부터 저들의 죄악이 저들에게서 떠나가기를 기도하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그 방면에 있어서 많이 기도하게 됐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장관급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환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환상들을 보여주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제가 재정부 장관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도시락이 보여요. 노란, 우리가 벤또라고 말한 그 도시락이 큰 거예요. 근데 이 그 쌀밥이 아주 기름져요. 근데 그 어떤 손이 나와서 그 밥을 먹는데 그 많은 도시락을 혼자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 도시락을 먹고 계시는 분이 재정부 장관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지금 재정부 장관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화면이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욕심꾸러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욕심꾸러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은 건데, 그러면 지금 욕심이 있구나. 하나님은 24시간을 알잖아요. 그죠? 24시간을 알아요. 그래서 이 재정부 장관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장관이 그러면 욕심이 많다는 건데, 그럼 이 장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욕심을 내리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 그가 재정부 장관에서 자리를 내려오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자신의 그 욕심을 다 내리고 백성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백성들에게 이 그 재정을 잘 분배해서 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제 처음에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돌이키게 해주시고,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고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2주 후에 제가 교육부랑 함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2주 후에 그 재정부 장관이 내려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장관을 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기도를 시킬 때 먼저 나라에 대한 기도를 처음에 딱 시키더니 저한테 무엇을 딱 보여주시냐면,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환상이 보이는데,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이 세상 나라잖아요. 우리 이 한국. 이 나라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면서 하늘로부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세상 나라하고 붙을 수 있죠, 하나님? 이 세상 나라는 악하고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붙을 수 있죠? 라고 하는데 저한테 안에서 주님이 질문이 들어와요. 뭐라고 질문이 들어오냐면, 이 한국을 누가 만들었냐? 딱 그래요. 네, 또 제가 또 실수하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한국을 누가 만들었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이게 지금 2015년 10월 정도, 9월 정도인가 10월 정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만드셨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맞죠? 모든 만물을 주님이 창조했으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 꽃들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는 누가 만들었느냐? 예,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요.
너희는 근데 그것을 왜 마귀라고 하냐는 거예요. 아우, 정말 생각을 정말 못했어요.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 나라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마귀가 왕이라고 생각했고 다 마귀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럼 누구 거냐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세상 나라를 아담에게 줬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죠. 불순종이 범죄인데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선악과 따먹었죠. 그걸로 인해서 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통치권, 이 세상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넘겨줬어요. 넘겨준 거죠. 넘겨줘서 아담이 통치를 해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통치를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직접 통치 안 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겨진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게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통치권이 넘겨졌다는 말은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 부분에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아주 작은 일 하나가 이 통치권을 넘겨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한테 절하면 이 통치권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피조물인 주제의 창조주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갖고 있는 통치권을 다시 뺏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뺏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까지도 다 받아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 천국의 열쇠도 교회에게 주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갖고 계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으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 권세를 이 통치권을 예수님이 뺏으셨고 다시 넘겨받으신 거죠. 합법적으로. 그리고 이 하늘의 열쇠, 천국의 열쇠, 그 다음에 지옥과 사망의 열쇠조차도 모두 다 누구한테 넘겨져 버렸냐면 에베소서 1장 21절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따라서 교회에게 넘겨져 버린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다 넘겨져 버린 거라고요. 이 통치권을. 그래서 이 통치권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꿇어야 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회에게 넘겨줬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서 질병에게 명령하고 마귀에게 꾸짖고 그 다음에 태양이나 비나 날씨에게 명령했을 때 그대로 듣는 거고 환경에게 명령했을 때 그대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했을 때 그대로 뿌리부터 말라버리죠. 그 통치권이 우리에게 지금 넘어온 거예요. 이제 마귀는 그 통치권을 빼앗겼어요. 분명히 요한복음에 이 세상의 심판자 통치자가 쫓겨났다고 나와요. 그죠? 그 시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얘기를 딱 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그 통치권이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교회에게 이 통치권이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꿇어야 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 어마어마한 통치권을 우리 교회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군사인 교회에게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로 연결되고 붙어져 있어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진 그런 교회에게 주어졌어요. 이 통치권이. 자, 그것을 주님이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너희에게 이 모든 권세가 있어.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를 해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야 할 사람이. 주님이 우리를 해야 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생각이에요.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해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영의 말씀을 따라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영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너희를 해야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해야 할 자가 없다고 말을 했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나를 저 사람이 나를 해야 할 거야, 아니면 저 무기가 나를 해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이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여러분, 이 생각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견고한 진이고,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버려야 돼요. 다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그 생각만을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마귀는 우리의 종이에요. 말을 들어야 해요. 나가 그러면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걔는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걔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걔가 그동안에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담이 합법적으로 넘겨버린 그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얼마나 많은 악한 짓을 벌였습니까? 그러나 정식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이제 그것을 다 뺏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게 넘겨주셨어요. 교회는 그 자리에, 사탄이 앉았던 그 자리에 마귀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는 의의 방법을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해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너희들, 내 아들 딸들에게 이 통치권을 다 줬다. 그러면 각 나라를 내가 만들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통치자로 누가 서야 하냐? 내 아들 딸들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각 영역의 경제, 교육, 그 다음에 사회, 미디어, 문화, 예술 각 방면에 리더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를 목숨 걸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고 군인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런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보세요. 자, 그러면 각 영역이, 보세요. 정치 영역이 있고 경제 영역이 있어. 각 나라에는 그렇죠. 사회 영역이 있고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고 교육이 있고 미디어가 있고 과학이 있고 복지가 있고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각 나라마다 있어요. 그러면 그 영역에 리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각 영역의 리더로, 지도자로 쓴단 말이에요. 지도자로 쓰면, 자 보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치 영역이다. 만약에 보세요.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의인이, 이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통령이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물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 취업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농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님께 물으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예? 이 식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죠? 모든 분야의 전문가세요. 그분이. 그 전문가가 이 부분은 요렇게 하거라라고 말해요. 그럼 대통령이 가서 그 일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나온 지혜인데 당연히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너무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분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이 대통령에게 지혜를 줘서 그렇게 안배를 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백성들을 사랑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교육 분야에서 교육 분야를 얘기를 하실 때 그래요. 너희들은 내게 와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나와요. 그러면 어디다 돈을 투자해야 될지도 알고요. 지금 뭐 해야 될 시기인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가 일찍이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는 거야. 세상 학교에 보낸대. 근데 세상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에요. 그죠? 세상의 지식이에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가요. 그런데 그 학교에다는 10시간씩 12시간씩 투자를 하면서 8시간 이상씩 투자를 하면서 그 시간을 눈과 귀를 거기에다 다 내주는 거예요. 세상에다. 그죠?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은 마귀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TV나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음란도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면서 일주일에 1시간도 나에게 그 아이를 주질 않는다는 거야. 주님께.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성경 읽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그 아이를 기도의 자리로 내 앞으로 나오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바꿔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마귀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면서 주님에게는 시간을 안 주면서 어떻게 이 아이를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지식의 시작이 뭐예요? 주를 경외함이에요. 주를 두려워함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와 지식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죠? 근데 보세요. 교육부 장관이나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이 선생님, 교장 선생님 또는 그 각 담임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교육계에 있어서 아이들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죄악에서 떠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뭘 가르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부모에게 잘하면 이 아이들이 잘 되고요, 오래 살아요. 장수가 약속돼 있어요. 여러분, 효도는요,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돌이키고 자녀들이 돌아오면요, 효도는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우리는 미련해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정말 주님을 두려움이 지식의 시작인데, 교육은 지식을 배우는 건데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저 아이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의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 무슨 저 아이에게 지혜가 나오겠냐 말이에요. 창의력이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육하는 것을 보세요. 유대인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과 구약 성경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을 못 따라가. 경제 부분에서도 못 따라가. 노벨상 부분에서도 못 따라가. 그들은 어릴 때부터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을 평생 지키게 만들어요, 삶에서. 그런데도
노벨상만 엄청나게 많이 타요. 저렇게 똑똑해. IQ는 우리나라가 더 똑똑해. 근데 지혜나 창의력은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유대인보다도 더 높은 직급을 갖고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저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신약을 안 믿어. 구약만 믿어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 신약을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신분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높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이 교육의 영역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 군사들, 하나님의 신부들인 교회, 정말 하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백성 사랑하며 주님 말씀을 지키기를 목숨 걸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이 각 영역의 리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각 영역의 리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이 통치권을 다 줬다는 거야. 다 줬대요. 경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래요. 왜 너희가 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주님이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해 볼래요. 내가 내 아들 딸들에게, 내 생명을 준 내 아들 딸들에게 내가 이 통치권을 다 줬다. 이 한 나라,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영역에서 리더할 수 있도록 다 통치권을 다 줬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 세상 나라는 마귀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그 통치권을 전부 다 완전히 방치해버렸다는 거. 소홀히 해버리고 방치하고 버려버리고 너희는 교회로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회로만. 교회 안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각 지역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려고 하고 지역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경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 나라에.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에는 불신자들 있잖아요. 어둠이 있잖아요. 마귀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이 땅에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다 없어져 버리면 이제 전부 이 땅은 부패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놔두셨다는 거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들은 전부 교회에 가서 봉사만 하려고 했지, 교회 안에서만 하려고 했지, 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못 되냐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을 넘겨줬는데 이 세상을 왜 마귀에게 다시 넘겨주려고 하느냐는 거야. 왜 너희들이 이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잡았고 마귀의 하수인들에게 다 줬다는 거야.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말할 때는 아시죠? 에베소 2장에 불신자들 안에서 공중권세자들의 통치자에는 마귀가 그들을 쥐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주님이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말해요. 누구예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자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마귀가 자기 말을 듣는 그 사람들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대통령의 자리도 주고 그 다음에 사장들의 자리도 주고 장관들의 자리도 주고,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로 속이고 정직을 하지 않고 뇌물 받고 백성들을 먼저 보살피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채우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저희한테 있대요. 저희한테, 저희 그리스도인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준 권세를 너희 스스로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전 처음 알았어요. 2015년도에 처음 알았어요. 처음. 정말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 버렸어요. 완전히 제가 진짜 망치로 얻어 맞아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왜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큰 회사들을 사장이 바꿔지게 기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 기업의 사장들이 바꿔지기를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끝까지 사장해야 된다는 것이 어딨냐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 돈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있는 돈에 대해서도 내가 내 아들 딸들에게 먼저 줬다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것을 다 포기했다는 거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방치했다는 거죠. 그게 전부 지금 불신자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그렇군요, 주님.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리뭉실한 어떤 나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말했어요. 네 안에서 내가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까 말했죠.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지키기를 목숨 걸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다는 말은 자기 생각을 내려야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말해 준다는 거야.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주님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돈이 잘 안 벌어집니까? 하나님 어떤 제품을 개발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런 아이디어가 불신자에게서 나와야 되냐는 거야. 왜 내가 내 아들 딸들에게 주는 것을 왜 그들에게 마귀에게 다 뺏기냐는 거야. 전부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 주님 탓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정말 부유한 자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진짜 너희 때문에 가난하게 됐다. 나 팬티도 안 입고 죽은 거야.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이게 고린도 후서 8장 9절하고 9장 8절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다 줬다니까. 부유를 다 줬어. 내가 너희를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끌어내다가 다 쓸 수 있어. 하늘나라의 창고에 돈이 가득해요. 보석도 가득하고. 다 끌어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걸 쓰려고를 안 해. 다 포기해버려. 세상 나라에서 잘 사는 거 관심도 없고, 세상 나라에서 잘 되는 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 나라에서 성공하는 건 X 치는 거예요. 성공신학 나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성공하는 것이 나쁘다고 내가 언제 얘기를 했냐는 거야.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8절에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가 형통 안에는요 번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네가 번영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번영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으면 성경대로 그냥 믿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아니야. 성경은 가난을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해야 돼. 여러분 신약에 와서 가난하신 우리가 정말 주님이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가난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돕고 싶잖아요. 정말 많이 가난한 사람들 돕고 싶잖아요. 혼자 독거노인들 돕고 싶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물질을 마음껏 주신다는데 왜 안 갖다 쓰냐 그 말이에요.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달라고를 안 하고, 왜 주님 앞에 이 부분에, 경제 부분에 있어서 사장이 되려고를 안 하고 이 기업으로 뛰어들려고를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생각이, 이 사고가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 아직도 이 나라에 목사가 더 필요하냐? 그래요. 목회자, 목사가 더 필요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 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목사님 얘기가 나와요. 목사. 이 나라에 아직도 목사를 배출하는 게 필요하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내가 부르지 않는 목사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지 않으셨대요, 목사로. 그런데 지금 목사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수만 받고 목사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안 불렀대요. 그런 안 부르는 사람이 각 직장의 영역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부르지 않는 일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부른 사람만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각자에게 다 부르심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각자에게 재능, 은사 다 줬다는 거예요. 그 은사,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각 영역으로 들어가서 각 영역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그게 교육계의 영역이든, 그게 학교 선생님을 하든 학원 선생님을 하든, 예? 아니면 정말 이 구멍가게를 하든, 아니면 그냥 소규모의 그 기업을 하든, 대규모의 기업을 하든, 아니면 자기가 예술 분야에서 특기가 있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노래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춤을 만들고, 얼마든지 예술 분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준 그 재능을 가지고 각 영역으로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곳에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재능을 가지고 그 회사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죠. 말씀 보면서 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곳에 또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네,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거기서 일을 하면, 아니 사장이 이뻐할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사람들이 이뻐할 거 아니에요. 동료들이 이뻐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니까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해주는 거죠. 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어요. 그럼 이 사람이 관심을 갖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그곳에, 그 직장 안에 교회가 생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 직장 안에. 그곳에서 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굳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 교회 이쪽까지, 교회 이 건물까지 끌어올 필요 없어요. 아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직장에서, 각 직장에서 다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면 되죠. 어디든지 가능하잖아요. 학교에서도 되고 유치원에서도 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그 한 사람을 통치해서 그 한 사람에게 말을 하면 그 한 사람이 그대로 순복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집단적으로 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각 곳곳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순복하기만 한다면 다 된다는 거죠. 각자가 정말 부르심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으로부터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목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은 이건데, A인데 너는 지금 B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은사가 왜냐면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은사를 왜 주셨겠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달란트로 장사를 잘해서, 그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노래를 잘해. 그러면 이 사람은 노래방면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죠. 내가 손재주가 있어. 그럼 뭔가 만드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보시든지 개업을 해보시든지, 각자에게 주신 다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는 그 일을 하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각 영역에 각 직장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직장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다른 사람들도 전부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죠. 정치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를 통해서 임하게 되면 정치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할 때 너 뇌물 받아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뇌물 받지 마라, 정직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를 따라 말을 해라. 그렇게 되면 이 정치계가 바뀔 거 아닙니까? 이 권모술수, 정말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고 욕하고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다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과 함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이 된다면 동성연애를 찬성하겠습니까?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없게 만들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특별법들을 통과시키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정치계에서는 지금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것을 허용하려고 해요. 성소수자라고 해서. 여러분, 그럼 우리 다수자는요? 그럼 그 소수자만 중요합니까? 우리 다수자는 손해를 항상 봐야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성소수자라는 것에 대해서 속임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을 동성연애자를 성소수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성소수자의 기준이 뭐예요? 동물들하고 섹스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요, 성소수자 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걸 밝히셨더라고요. 여러분, 합당합니까?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동성연애가 만연해서 멸망했어요. 이 나라가 진짜 멸망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이 동성연애가 이 나라에 들어오는 이 죄악을 막아야 합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들어오는 죄악이에요. 국가적으로 들어온 죄악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성소수자를 보호한다고 그걸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딱 포장해요. 여러분, 죄악인데 그걸 포장해요? 죄를 불러들이는데 여러분의 아들, 딸이 남의 물건 털고 남의 지갑 털고 그러면 죄예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가는데 감옥 못 가게 여러분 계속 보호할 겁니까? 이 죄악이에요. 동성연애의 죄악이나 남의 물건 터는 죄악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음란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이거는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죄악이에요. 나라를. 이 죄악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을 이때 왜 세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절대로 동성연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한국 땅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특별법들 절대로 통과될 수 없습니다. 동성연애법 찬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워놓는 줄 어떻게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치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저 정치계에 없기 때문에 저런 동성연애를 찬성한다는 저런 것들에 있어서 저런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런 사람, 예수의 제자들이 정치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셨습니까? 목사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면 여러분, 정치에 재능이 있으시고 은사가 있다면 정치계로 들어가십시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곳에 재능이 있다면 경제계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목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걸 해야겠죠. 주님이 안 부르신 분 말이에요. 그분들은 각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육계로도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아는 분들이 그런 곳으로 각 영역으로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보세요.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정치계가 얼마나 깨끗해지겠냐고요. 경제계가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교육계가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마음껏 교육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방치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싫어하십니다. 부정직을 싫어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동성애의 죄악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동물하고 결혼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통과시켰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 그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이 땅을 쓸어버리신 이유가 동물하고 성관계를 해서 사람이 이상한 종족이 태어났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거인들도 나왔지만 계속해서 씨가 섞이고 반은 사람 반은 동물인 이런 존재들이 나와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서 동물이고 사람이고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에다가 적어놨어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성관계하면, 교접하면 사람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면 더 이상 이 땅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또 쓸어야 되는 거예요, 싹쓸이를. 근데 왜 이런 죄악이 우리나라에, 이 나라에 들어와야 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과 교제를 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이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 일어설 수 있는 중보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치계에 사람들을 집어넣으시고 다 안배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정치계 쪽을 담당한다면 정치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경제계 쪽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니,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나라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남을 돕는 건데 우리가 복음 전파에 돈을 쓰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돈을 쓰라고 주님이 돈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뭐 합니까? 그것 갖고.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끝날 세상인데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잖아요. 그들도 함께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법칙에는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같은 형제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정착을 하려고 할 때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인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설 때까지 돈을 빌려줘요. 쏟아 부어주죠. 그 이 사람이 일어서요. 기업이 일어서면 이제 다 일어서고 나서 돈을 갚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그 도움을 받았던 그것 때문에요, 이 사람이 또 다른 가난한 유대인들을 찾아서 또 도와줘요. 아니, 우리나라의 경제계 부분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번다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되잖아요. 저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실 텐데, 계속해서 돈을 부어주실 텐데, 네가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돈을 더 줄게. 이게 잠언에 있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주겠다는 거야. 네가 가난한 사람 도우면 내가 줄게. 우리 주님은요, 가난하고 과부고 고하고 이런 사람의 아버지예요. 너무나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들이 그 음성을 못 듣고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어려울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 나라에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북한이 쳐들어올까 봐 겁나요? 여러분, 하나도 우리 겁 안 나요. 왜요? 보세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 성읍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나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요. 자, 보세요. 간단한 예 하나 들어볼게요. 북한에서 핵을 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늘 공중에서 천사가 잡아요, 그 핵을. 그래서 다시 북한에다 돌려보내요. 그러면 그 핵이 우리나라에 터져요? 오히려 북한이 문제죠. 그죠?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가 못 움직여요? 아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천사가 움직이는데 그거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6.1 전쟁 때 이런 예화가 많잖아요. 유튜브 보세요. 6.1 전쟁 때 그 아랍의 연합국들이 다 싸울 때 이스라엘 한 나라, 그 쬐끄만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거기랑. 근데 어떻게 돼요?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연합군 앞에 섰는데 다 총도 못 쏴고 다 오줌 재리고 있는 거예요. 다 항복이에요. 지금 영적 존재들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한 5m짜리 막 거인들이 겁나서 총을 쏴요. 여러분 앞에 귀신 나타나면 총 쏴요. 무서워서 다 오줌 절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6.1 전쟁이, 이스라엘의 6.1 전쟁. 아니, 공군에서 포를 쏘는데 아니, 천사가 포를 딱 잡아버려. 그리고 그걸 반대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쏘냐고요. 이러니 영적 세계 존재들이 지금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데 감히 하나님을 건드려요? 누가? 김정은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우리들을 건드렸다가는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린다고 나와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이 개미만도 못하는 사람이 건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나라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의인이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지키기를 목숨 걸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이 백성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되면 되잖아요. 10명만 있어도 이 나라 안 망한다니까요. 못 쳐들어온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해 놨잖아요. 이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 창세기 18장에서 얘기해 놨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런 제자가 되어서 사회의 각 영역으로 다 들어간다면 이 나라에 각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 나라를 움직여 가시겠습니까? 나는 이 나라가 마귀 나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오버랩되면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하나의 나라, 그것을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간다는 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들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서,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성령. 그분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만약에 이제 질병이 나한테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죠. 그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질병이 떠나가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치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온전히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거죠. 그죠? 내 질병의 영역에서 나를 다스리신 거죠. 그러면 돈의 영역에서도 나를 다스리고 인간관계의 영역에서도 또 가정에서의 영역에서도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영역에서도 나를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나라를 바꾼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도시를 한 도시를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라라는 이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한 가정이 있잖아요. 자, 가정이 있고요. 이 가정과 직장이 더해지면요 나라가 돼요. 그죠? 이 가정과 직장이 더해져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직장이 변화가 되면 그러면 나라가 변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의 구성원들,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직장의 구성원들이고 직장의 구성원들이 이 한 나라의 구성원들이에요. 그죠? 예. 한 가정에 속해 있던 직장에 속해 있던 이들이 이 나라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가정에서 기도를 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직장에 기도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이 직장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정과 직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이 두 곳에서 일어나면 이 나라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확신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항상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해 간다.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선한 통치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그러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야겠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악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면 돼요. 돌이키시고 그 죄악에서 떠나시고,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아주 애타게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 주님을 다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자가 주님의 음성을 빨리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말씀해 보세요. 아니, 말을 해줘도 순종 안 할 사람에게 주님이 뭐하러 말하겠습니까? 그죠? 자기 고집대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 내 생각 다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서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어서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죄악 가운데서 머물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만나주세요. 자, 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리더들은요, 정말 리더나 주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서 순종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는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마귀의 음성일까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우리를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안에서 다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정말 어려움이 없어요. 나중에 성령의 음성 듣기를 제가 27강과 거기에서 할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과 교제를 나눌 거예요. 그때 이 자세하게 성령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나눠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한 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그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각 영역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그죠? 각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역할들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 이 한국이라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각 영역 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국이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각 영역에서 흐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정말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는 그런 나라.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고, 교회에 와서 설거지를 하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교회에 와서 주보를 나눠주고, 교회에 와서 가르치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개념도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깼는데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여호수아에게 땅을 그 분배해 주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내 땅을 분배해 달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땅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땅에서 뭘 하냐면 농사를 지어요. 그죠? 우리는 농사 짓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들에게 농사를 지라고 그러고 우물도 파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리고 전쟁도 하라고 그러죠. 그죠? 그 땅을 아직 안 찾은 것은.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시켰어. 그럼 하나님의 일이죠.
농사는요, 하나님의 일이죠. 땅 파는 건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시킨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에서 설교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이 시켜서 했으면, 예,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청소부에 재능이 있어서 청소부가 됐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시켰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에요. 열심히 청소부가 청소해야 이 나라가 환경적으로 깨끗해지죠. 그죠? 하나님은 이 나라에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각 사람을 그렇게 안배를 시켜요. 다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왕은요, 그것이 눈에 보여요. 전 세계의 왕이고 이 한국의 왕이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셔. 그래서 각자에게 안배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킨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라고 하는 일, 그 일이 물고기를 잡는 거라든지, 그 일이 가서 농사를 짓는 거라든지, 그 일이 저 산에 가서 나무를 베는 거라든지, 하나님이 시킨 일들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이 물어볼 거예요. 뭘 물어보냐? 너 내가 시킨 일 하다 왔냐? 이건 물어봐요. 다른 거 안 물어봅니다. 주님이 목사 하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 하면 안 돼요. 우리 헛짓거리 하다 온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부르신 일이 그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헛짓거리 한 거예요. 헛일한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물고기 잡으라겠다. 나는 그 일에만 충성하면 돼요. 그 일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면 돼요. 예, 그러면 됩니다. 나한테 농사 지으라겠다. 그럼 농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예, 나한테 교회 목사를 하라겠다. 나는 그 일만 충성스럽게 하면 돼요. 주님은 그것을 갖고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얘기할 거라고. 너 내가 시킨 일 했냐? 주님이 그러잖아요. 10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또 장사해서 벌죠. 10달란트를 만들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다 숨겼어요. 이 악한 종아. 그러죠? 내가 너에게 재능과 은사를 줬는데 네가 그거 갖고 장사 안 했다는 거야. 그거 갖고 내가 너에게 시킨 일 안 했다는 거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는 은사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나가셔서 하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준 것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것이 좋아 보여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전에 케네세기 목사님이 이런 책의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은 잘은 안 나는데, 어떤 분이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분은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그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한 거예요. 너 그거 하지 마라. 케네세기 목사님한테 가서 알려주라겠대.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 너 죽는다. 너 일찍 죽어. 3년이면 죽어. 그래서 가서 말했는데 그거 했대요. 그분이. 자기는 그걸 너무 좋아한다고. 하겠다고. 너를 내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 근데 했대. 그래서 죽었대요. 일찍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거 하시라고요. 그 부르심. 아닌 것 같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킨 일,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너에게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어. 그게 한국이면 한국에 있고 중국이면 중국에 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시킨 일, 지금 시킨 일 그거 해. 그래서 저희는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해 라고 하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너를 넓혀, 너를 버려, 네 그릇을 키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비전 다 이루어져.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